이번 2편은 룻기 2장의 내용을 다루며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랍비들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를 통해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룻기 라바 제2편 우연을 가장한 섭리.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룻기 라바 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낯선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방 여인 룻의 첫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이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랍비들은 이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성실하고 겸손한 한 영혼을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겸손한 성김과 보아스의 따뜻한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룻기 2장 3절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곧바로 일하러 나갑니다. 그녀는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말하며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아는 이삭 줍기를 자처했습니다. 랍비들은 룻의 이 행동이 그녀의 위대한 겸손을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히브리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랍비 요나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계획된 섭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성실한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어 그녀를 구원해줄 고엘, 즉 보아스에게로 이끄셨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마침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밭주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며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화답합니다. 랍비들은 이 짧은 인사를 통해 보아스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인물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일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수많은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여인 룻을 즉시 알아보고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미드라시는 보아스가 룻의 겸손하고 정숙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다른 이삭 줍는 사람들과는 달리 룻은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떨어진 이삭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성품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내 따라 들으라고 부르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룻에게 물을 마실 권리를 주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며 심지어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버려 그녀가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랍비들은 보아스의 이 모든 행동이 헤세드의 완벽한 실천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는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 가난한 이방 여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넘치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룻이 그의 친절에 감격하자 보아스는 그 유명한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랍비 엘르아살 말했습니다. 개종자는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룻이 주워온 풍성한 보리와 보아스에게 받은 볶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그들의 가까운 고엘, 즉 기업물을 자임을 깨닫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의 입에서 비로소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녀는 룻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룻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부의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재물은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지 해시태그 13 감사의 기도 삽입.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룻과 같이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 속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보아스와 같이 이웃을 섬기고 세우는데 사용하는 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보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성실한 삶의 걸음걸음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는 따뜻한 햇세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